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없어지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며 찬송하며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 된다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부부가 결혼 2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영종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녁에 선교사님께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엽서에 손편지를 써서 갑자기 건네는 바람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너무 큰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엽서가 너무 예쁘길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엽서를 구했냐 그랬더니 인터넷을 다 뒤지고 또 뒤져서 이 예쁜 엽서를 찾을 때까지 수고와 그런 많은 시간에 또 투자를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정성과 사랑에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 고린도전서 통독을 했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권면을 하잖아요. 저도 결혼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걸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격정적으로 싸운 날들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엽서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배려했기 때문에 20년을 살 수 있었다.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쪽만 참고 한쪽만 양보하고 한쪽만 배려했다면 지금 저와 선교사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이제 다시 서로를 다독이고 이제 서로를 의지하면서 부부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더 감사한 삶을 살자라는 편지를 읽는데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서로 맞추어가는 어느새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또 부모가 되고 또 어느새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구나. 한 사람과의 연합을 위해서 서로 깎아지고 맞아지고 또 빚어지는 이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여기까지 와서 보니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었구나.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기념일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 읽어 내려갈 때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효미야, 너희 부부는 20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희 부부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부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싶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렸습니다. 주님, 지난 20년 동안 우리 부부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제 부부로서 부모로서 교회로서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지 않고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부부 함께 정말 함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부가 성경에서 배운 삶의 지혜이자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의 방식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쁠 때 함께 노래하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에는 기쁠 때 찬송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그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삶이지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에는요, 기도와 찬송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표현하지요.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노래이자 동시에 또 예배이자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우리에게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 자손의 왕인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마치자 너희 사람인 야이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그저 싸울 것이 없다. 그저 그들과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에게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들과 맞서서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가장 앞줄에 뭘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왜 찬송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포이자 동시에 주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전쟁하러 나가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복병을 두셔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적들의 전리품들을 다 취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백성들과 함께 또 기쁘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군대와 함께 전쟁에서 한 것이라고는요, 기도와 찬송뿐이었어요. 아직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전쟁터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기도와 여러분 찬송이죠. 또 신약에서는 이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옷이 다 찢기고 매도 심하게 맞은 다음에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지금 갇힌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도행전 16장이 그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막으셨어요. 대신에 환상 가운데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도시, 첫 번째 도시이자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항상 그렇듯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여자들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유일하게 루디아라는 그 자색 옷감을 팔던 여자 상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 관심 있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듣자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아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머물게 하고 그 일행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여겼던, 즉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여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집도 여러분 활짝 개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형성된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루디아 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사도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유럽 교회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도시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칠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이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근데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매일 기도하러 갈 때마다 여러 날을 반복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하자 귀신이 즉시 그 아이에게서,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귀신한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숙정이를 보자마자 와, 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귀신이 인정해줘. 그럼 숙정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저렇게 막 소리 질러주면 복음 전파에도 막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알아주는 거 기분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복음에 방해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맞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귀신에 대해서? 용하다. 와, 귀신의 능력 대단하다. 나도 저 귀신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나도 한번 점 한번 쳐봐야지. 여러분,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무당한테 또 내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요, 귀신의 능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은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이용할 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요, 그 어떤 능력을 가진 귀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허무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고 또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스토커처럼 막 큰 소리로 지르면 그것은 상대방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굉장히 괴롭히고 무례하게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 때와 방법이 잘못되면 도리어 저주처럼 여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새벽부터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것이고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악한 귀신이 더 이상 그 여종과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쫓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귀신을 내어 쫓는 바람에 이 여종이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그 돈벌이가 끊어지자 화가 난 나머지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의 풍속과 다른 것을 전하여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합니다 라고 고발하자 그 광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맞습니다 라고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거부하도록, 마음을 굳게 닫도록,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복음을 거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요. 그리고 분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하도록 만드는 게 악한 일입니다. 취한관들은 갑자기 무리들이 너무 흥분을 하자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매를 많이 치게 한 다음에 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여러분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귀신에 들린 한 여종을 그 귀신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준 그 선언을 행하는 결과로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았으면 첫 번째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여자 그냥 지나칠 걸, 내버려 둘 걸. 귀찮아도 좀 괴로워도 좀 참을 걸.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고생을 사서 했네 하고 후회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무슨 탓을 할까요? 하나님 탓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막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죄가 아니에요. 역시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도 그렇고 곳곳에서 깊은 곳 또는 깊은 밤, 한밤중은 어떤 의미냐면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 어떤 환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깊은 곳에 갇혔는데 지금 한밤중 깊은 밤을 지나고 있대요. 그야말로 고난의 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뭘 합니까?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두 찬송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비록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장소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한 영혼을 정말 귀신의 압제에서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밤 깊은 곳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여러분,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듣고 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듣다. 기도와 찬송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귀를 쫑긋해서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루디아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제수들도 기도와 찬송을 지금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누군가 제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끄러워라고 할 만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시끄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그 예배에 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깊은 밤 그 깊은 곳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은 그 제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깊고 어두운 곳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여러분 소망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오직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예수님, 주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그 기도와 찬송이 제수들이 그날 밤에 드린 나의 기도, 나의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그 죄인들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제수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여러분 실라가 찬송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 깊고 어두운 밤 가운데 나타났어요. 바로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진 거예요. 모든 닫힌 문들이 열어졌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런데 자다가 깬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들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외쳐요. 모든 죄수들이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요. 간수 역시 너무 무서워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히 구원받는 어떤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보고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의 힘을 더 빌어서 내 미래를 좀 알 수 있을까? 늘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여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여러분 감옥에서 있던 간수는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을 향한 죄수들에 대한 질문이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질문이지요. 근데 이 간수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이 제수들이요, 간수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간수가 자결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요.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급하게 그 생명을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간수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자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맞은 부위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음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라는 그 상관의 지시를 받아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첫 도시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히자 복음 전파의 문도, 복음의 문도 다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자 오히려 그 감옥이 여러분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되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 가족은 루디아 가족과 함께 그 유럽 최초의 교인 빌립보 교회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도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낼 정도로 늘 신실하게 도덕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 속에서 탄생한 정말 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때로는 뭐 기도하러 갈 때나 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요,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능력이고 모든 묶인 가운데 악한 원수의 묶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받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 깊은 밤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고난 속에서도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깊고 캄캄한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이 깊고 캄캄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참 소망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모든 죄의 결박, 모든 죄의 묶임, 모든 죄로 인해 닫혀있는 문을 열고 끌어내는 참 능력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담대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